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하는데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건이지만 이 또한 주님께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지켜주실 줄 믿으면서 항상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어서 표정이 안 보이지만 항상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시리즈 설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활주일과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이어서 5번째 시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오늘은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의 뜻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라파의 하나님께서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는데 특별히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하는데 이것은 치료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봉독한 말씀 또한 치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서 코로나와 육신의 연약한 질병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아니 모세 오경을 쓰면서 오늘 이 출애굽기를 써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뜻을 전하고자 싶은 귀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모세가 깨달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서는 귀한 시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을 보면 이제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죠.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여정에 본격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통해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오지만 홍해바다 속에 이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갈까요? 그들은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지역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르 광야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는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평탄한 길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분명히 고속도로만 뚫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광야라고 하는 어렵고 힘든 여정이 우리 삶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은요,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계속해서 사흘 길을 건너옵니다. 걸어갔지만 이제
물을 갖고 온 수통에 물이 다 떨어지고 물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낮이 뜨거워지니까 물을 찾기 시작하죠. 물이 없는 거예요. 쉴 만한 그늘도 없어요.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또 밤이 되면 해가 떨어지고 나면 얼마나 또 추위가 그들을 힘들게 했는지 그런 지역에 갇히게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흘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하고 목마름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데 그 지역의 이름이 어느 곳이냐?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근데 우물을 보니까 물이 쏠 먹어보니까 물이 쓴 물이에요. 여러분 바닷가 근처에서 물을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쓸까요? 소금 농도가 너무 강하니까 쓴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요. 저희가 사는 제 고향이 화성이에요. 서해안 지역입니다. 근처에 염전도 있었고 이제 바닷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화지구가 막히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다 이제 육지가 되어 버렸죠. 근데 제가 몰랐는데요. 그 항상 지하수물을 먹었을 때 몰랐는데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군대에서 수돗물을 먹다가 휴가 중에 집에 와서 집에 물을 먹는데 짠 거예요. 아, 이게 바닷가 근처라 물이 짜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홍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바닷물처럼 농도가 더 강하니까 쓴 거예요. 도저히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의 이름도 있어요. 쓴물이기도 하지만 고통, 슬픔, 아픔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길은 그런 길의 반복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평탄한 길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이고 때로는 쓴물과 같은 인생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주님께서 이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그들이 그래서 원망하고 또 쓴물 만나서 그곳에 그들에게 원망하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고치기 원하여 주님께서 주신 이름이 뭐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한다는 것도 있고 어떤 환경을 치료한다는 것도 있고 어떤 어려운 부분도 치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일단 오늘 이 치료의 의미가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광야길 여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모세가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풀어가는지를 보시고 오늘날 우리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또 내 삶 속에 어려움에 다가오는 육신의 질병, 또 가정의 어려움, 사업장의 어려움,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갈까? 이것을 깨닫고 얻고 가셔서 여러분 삶이 쓴물이 아니라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사회가요, 100세 인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다 이제 100세 인생으로 얘기합니다. 전에는 60세만 살아도 많이 살았다고 해서 다 환갑잔치를 했죠. 요즘 이 시대에 환갑잔치 한다면 다 욕할 거예요. 왜냐하면 70세, 80세, 90세,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는요, 무서운 많은 병들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사스라든가 다양한 질병들이 우리 가운데 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우리는 광야 같은 환경 때문에 저절로 마라가 생기고 쓴물이 생긴 것처럼 그런 환경 때문에 생겨나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또 육신적인 질병이기도 하겠지만 영적인 것도 그래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시처럼 주는 질병들이 있어요. 사탄이 틈타거나 귀신들이 틈타면 그 귀신이 가져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우울증 약 최고로 많이 팔립니다. 수면제가 최고로 많이 팔려요. 그만큼 힘든 거죠, 영적으로. 그와 마찬가지 또 자살률 세계 1등을 달리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귀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걸어오면서 광야 같은 쓴물,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인생 중에서도 쓴물, 질병, 고통, 마음이 상하고 또 오늘날 마음으로부터는 우울증이나 그런 병들도 얼마나 많고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맛으로 비유한다면 과연 어떤 맛일까요? 옆분들 어떤 맛을 보내고 있어요? 옆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맛으로 보내고 있는가? 단맛일까요? 쓴맛일까요? 한번 찍어볼까요? 네? 어떤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서 어려움이 다가오죠. 그러면서 25절에 어떻게 반응한지 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이 이전에 24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고 환경이 오염되어 있고 그들이 큰 고통을 당할 때 이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하죠? 25절 1절 처음 시작해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그래서 옆분들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인사해 봅시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기도가 열쇠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은혜인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 처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 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 원망을 통해서 그들에게 화를 내고 너희들 나한테 왜 원망해?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과 고난이 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길 원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르짖다는 말의 뜻을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다 쏟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주여 주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말씀드렸더니 쓴물이 달아졌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샘물이 치유된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 치유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뭡니까? 우리가 충분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새벽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밤을 새워 지새우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근신하여 깨어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기 힘드십니까? 시간을 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기 힘드십니까? 기도가 우선순위라면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 삶의 가장 처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이 여러분들에게 처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해결보다도요, 우리의 기도가 문제 해결책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 갖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도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셔서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뭡니까? 아프니까 뭐 병원 찾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병원 가시라는 거예요. 의사, 좋은 의사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고요. 약물의 투여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봐요. 병원 갔다가 수술도 내가 뭐 배가 아픈데 머리 수술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콩팥을 떼어놔야 되는데 엉뚱한 장기 떼어낸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도 주장하시고 약물의 투여 과정과 치료의 과정, 손길마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치유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도 의사를 만나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 믿으며 여러분들 맡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논산에서 제가 목회할 때 논산의 어떤 장로님이 전주 예수병원에서 일하시다가 개인 병원 하셨는데 그 수술실, 정형외과 수술실에 저는 조력자입니다. 수술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몸이 연약하거나 아픔에 있을 때 어떤 우리 인생의 쓴물을 만나거나 마라를 만나거나 광야의 여정 가운데는요, 우리가 이 쓴물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은 늘 만나는 과정이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의 손길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다시 출애굽 15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치료의 방법은 뭐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을 계속해서 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에서의 방법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죠?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때 단물이 되죠. 저는 그 나무를요 십자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가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슬픔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쓴물이 단물이 되고 불행이 행복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질병이 건강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내리셔서 다 물려 죽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솔루션을 주죠. 놋뱀을 저 장대에 매달아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치유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모세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매달아 장대 위에 높이 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들 고침받고 싶으면 놋뱀을 봐라 라고 하죠. 그런데요, 다 치료받을 것 같죠? 고개만 들어서 쳐다보면 되잖아요. 근데요, 다 순종하지 않아요. 설마, 에이, 낫겠어? 그런 의심이죠. 저는 여러분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함이 있고 회복이 있음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설마를 버리세요. 하나님이 그거 못 고치실 거야를 버리세요.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주님만이 함께함이 우리의 모든 소망임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바라본 자는 다 산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그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놀라운 영광의 비밀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질병을 예방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시험해 본다고 하셨어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어서 26절에 말씀하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그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봉사를 하셔도요, 헌신을 하셔도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축복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방 봉사하는 거 힘들어요. 청소하는 것도 힘들어요.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라고 하실까요? 섬김인 거예요. 헌신인 거예요. 주님의 자녀를 위해서 잘 섬기는지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마리아냐 마르다냐. 저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요, 마리아만 하나님 예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아니에요. 마르다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셨을까요? 섬김을 하는데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주의 일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의 사모함과 주님의 말씀의 사모함과 마르다의 헌신이 같이 공존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2년 3개월여 동안 주방 봉사 안 했어요. 안 한 거에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또 안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를 하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복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봉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얼마나 청소해 주시고 많이 나오셔서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때로는 내가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맡겨신 일임을 믿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사했을 때, 기쁨으로 헌신했을 때 그 기쁨이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복으로 돌아옴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망해요. 왜 여러분들에게 송솔나무 집사님에게 이렇게 후원해 드렸을까요? 그가 왜 이렇게 힘든 여정을 걸어갈까요? 편한데, 한국에 있으면 편하신데 왜 저 전쟁터에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렇게 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총을 들고 간 게 아니라 식량을 가지고 간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헌금해주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돕게 하신 것도 감사해요. 교회도 어려운 거 알아요. 우리도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도 다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이때에 그것을 도우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 분명히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섬김이고 헌신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섬김과 헌신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일을 하도 기쁨으로 감사하고 주회전에서 헌신해도 기쁨으로 헌신하고 주방에서 뭐 설거지 하나라도 기쁨으로 헌신하세요. 걸레질 하나 해도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세상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료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107편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이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그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면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봉사의 자리, 하나님을 위해 섬김의 자리,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볼까요? 15장 이후에 보면 23장의 말씀을 보면 25절 26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모든 삶에 복을 내리신다는 거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여러분 병을 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나라에 낙타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날수를 채운다는 것은요, 명대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명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출애굽기 15장 말씀으로 갑시다. 이것이 치료의 방법이에요. 기도가 방법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이 방법입니다. 십자가만 의지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리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오늘날 세상의 무서운 전염병들, 무서운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이지만 광야는 늘 마라의 쓴물이 반복되어 가지만 하나님은 엘림을 약속하시죠. 오늘 27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7개의 샘물, 물샘 12과 70그루의 나무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광야인데 물 12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을까요?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광야이지만 오아시스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십니다. 물샘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쉴만한 종려나무의 숲이 되어지는 평화의 땅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 라파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임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무조건 건강한 것이 축복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질병을 겪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질병 때문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습관이 고쳐져요. 이제 작년에 파주 지방의 목회자 건강검진을 했어요. 참, 이 지방에서 건강검진 한 게 한 번도 없대요. 참, 이런 지방도 있었나 싶어서 제가 추진을 했어요. 저도 후원하고 막 우리 교회도 후원해주고 막 해서 이렇게 모아서 교회마다 제가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목사님들 건강하게 해서. 근데 이번에 이제 연회를 갔는데 한 목사님 만났어요. 개척교회죠. 힘들게. 근데 작년에 건강검진 하셔야 되는데 이제 투잡을 뛰셔요. 교회 일을 하지만 또 다른 일도 하세요. 배달도 하시고. 근데 건강검진을 계속 일하다 보다 못 받으니까 올 초에 받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제가 건강검진 받았는데요. 다 그냥 안 좋게 나왔어요. 혈압도 150, 당뇨도, 위험수치, 다 경고래요, 경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세요. 또 경고 떴으니까 이제 건강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하셔야 되고 약도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이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영적인 습관으로 바꾸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여러분들 이걸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삶의 습관, 영적인 습관을 고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함으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반주해 주시고요, 찬양할 텐데 주만 바라볼지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길 바라요. 이 광야의 마라의 쓴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주님 바라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심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십니다. 병든 마음도 치료하십니다. 병든 환경도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남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그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로 중학교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이 찬양하고 중보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또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아파하는 영혼들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기를 위해서, 또 그곳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송솔라모 지사님 위해서, 또 이제 잘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귀한 사역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